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축복이, 오늘 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 저희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지 뭐 하는가 하면 행동이 되는 거라. 그 행동이 되다 보면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되다 보면 사람의 성격이 이루어지고, 성격이 완성되면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은 긍정적인 행동을 해요. 긍정적인 습관을 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어서 결국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뚱뚱합니까? 안 뚱뚱합니까? 제가 뚱뚱하죠? 그죠? 근데 제가 왜 뚱뚱할까요? 많이 먹어서 그건 행동이라. 계속 앉아있어서 그것도 행동이고, 게을러서 그거는 습관이고. 제가 왜 뚱뚱한가 하면은 저는 뚱뚱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뚱뚱하다고 생각을 언제 했느냐면,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아시죠? 그게 제가 출연을 했거든요. 제가 출연을 하니까 이제 제가 TV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돼지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막 간증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제가 1시간 한 20분 동안 그 간증이 다른 사람들은 은혜스럽게 보인지 모르지만 저는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와, 내가 살쪘구나. 내가 돼지구나. 그래갖고 살 뺀 게 지금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생각에 의해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으로 마지막 운명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는데, 육적인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갖고 살면은 그 마지막은 뭐가 되는가 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라.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내 가족,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메시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는 자가 자기 혼자 일어설 수도 없고 자기 혼자 걸을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여서 매일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지금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않고 이 안전뱅이가 계속 있다면 이 안전뱅이의 앞으로 5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똑같아. 그러면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똑같아. 예. 그럼 20년 후의 모습은 이 안전뱅이 모습은 어떨까요?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아라는 말을 예언의 은사도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자, 30년 후에 이 안전뱅이 모습은 어떨까요? 죽었다. 예, 맞습니다. 이래 살다가 죽었겠다. 그죠? 예. 아마 이 안전뱅이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예측을 해도 아무도 아니에요. 안전뱅이는 다르게 성공했을 겁니다. 돈을 모아갖고 빌딩을 샀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건데 어쨌든 거지로서 인생을 끝나고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은 어때요?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다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 만약에 다르면은 안전뱅이가 아니라. 근데 10년 후에 내 모습도 똑같다 라고 한다면은 이건 안전뱅이라. 2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지금하고 변함없이 똑같다. 이러면은 안전뱅이라. 또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완전 틀립니다. 이러니까 그건 여러분 안전뱅이 아니라.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당신은 똑같네. 아이고 예수 믿었으면 좀 변할 긴데 똑같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전뱅이라. 여러분 우리 감리산 기도원이 지금 56년 됐어요. 56년. 56년 전에 감리산 기도원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얼마큼 틀립니까? 엄청나게 틀리죠. 그래서 여기는 안전뱅이가 아니라.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있는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똑같다 내지는 없어졌다 그럼 안전뱅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이 비전이 보인다 그건 안전뱅이가 아니라. 근데 5년 후, 10년 후의 모습도 똑같다 그건 안전뱅이인 거예요. 비전이 안 보이고 꿈이 안 보인다는 것은 뭐가 없느냐면 예언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가 환상 비전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가 뭐를 본다? 꿈을 꾼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으로의 미래가 다르다는 거야. 비전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노인들은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꿈을 꾼다는 거야.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것은 뭘 있는가 하면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뭐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 꿈을 가져야 되고 환상을 가져야 되고 이상을 가져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느냐? 없어. 뭐 때문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내가 내 영을 내 만민에게 내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그 성령이 임하면은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언을.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꿈을 비전을 갖고 늙은이는 꿈이 없는 늙은이들은 쉽게 말하면 꿈이 없는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자, 이 안전뱅이가 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후도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날마다 성전에 오는데 성전 안에 안 들어오고 성전 미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전 안과 성전 밖은요 문 한 개 차이인데 이 차이는 천지 차이라. 왜냐하면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뭐 한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그런데 이 성전 밖에는 예배를 안 드리고 제사를 안 드리고 하니까 누구만 보이는가 하면은 사람만 보이는 거라.
그런데 이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그거를 경험을 못하니까 평생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안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인생이 바뀐다는 거야. 옆에 분 인사합시다. 인생이 바뀌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통하여 내 인생이 영향력을 받아야 인생이 바뀌는데 이 안전뱅이는 평생 날마다 성전에는 오기는 오는데 성전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밖에 있으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찾으니까 그 안전뱅이의 본질인 안전뱅이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구하지를 못하고 사람을 찾으니까 뭐를 구합니까? 돈을 구하는 거예요. 이 인생으로 이 안전뱅이는 인생을 마감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이 완전히 앞으로 비전을 확실히 받고 바뀌기를 원하면은 예배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배로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뭡니까? 예배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구약의 제사의 완성은 뭘까요? 십자가. 왜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사로 통하여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의 피를 가지고 피값을 치루어서 제사함을 받는 게 제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양이나 소나 피에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벽하게 뭐를 입었다? 제사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로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의 완성이 뭐기 때문에? 십자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이 예배에 지금 비추신다니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뿌려진다는 거라. 마치 여러분 우리가 샤워할 때 샤워기를 틀면은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그러면 그 물 밑에만 들어가기만 하면은 물을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십자가의 샤워기가 은혜의 물주기로 우리에게 확 뿌린다니까. 이걸 여러분 믿으면 예배 때마다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로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막혀있는 그 관계를 소통하게 한다니까.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소통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교통이 일어나는 거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면 만사 형통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내가 있거든요. 와이프가. 근데 이 와이프하고 친해요. 친한데 와이프하고 만약에 싸우면은 제가 와이프하고 말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같이 밥 먹고 싶겠습니까? 같이 자고 싶겠어요? 안 자고 싶겠어요? 따로 그냥 있죠. 따로 있는 게 편안하죠. 그죠?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라. 왜냐하면 싸우기 때문에, 벽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도 우리가 범죄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혀 있으면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불편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통을 우리는 꺼려하는 거라.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나무 그늘에서 숨은 것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은 만사불통이야. 근데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은 만사형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때에 여러분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가 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금, 곧 말씀의 금이니까 이 말씀의 금은 우리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일으켜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막 칼로 그냥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 심장에 확 들어가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라. 이게 꽉 찔리면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내 안에서 회개가 확 일어나요. 회개를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개는요, 내가 진짜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쁜 놈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절대적인 절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영혼 밑바닥에서 평안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희락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마치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마사지 받아봤습니까? 마사지 받으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근데 아픈데도 계속해서 더 그만할까 이러면 아니 더 이러면 아픈데 하다가 시원하죠? 회개가 그런 거라. 회개가 처음에는 막 아프고 힘들고,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통해서 자기의 짐상이 정말 다 젖는 만큼 아픈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들어오셔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막혔던 담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에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킴으로 통하여서 성령이 내 인생을 회개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오늘 이 강림산 귀한 성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강림산에 5살 때 왔잖아요. 5살 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감리산 기도원에서는 성도들이 전부 울고 막 난리였어요. 그럼 왜 울어? 가만 보면 전부 다 회개 기도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회개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찬양은 나 같은 이 찬양과 그 다음에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하여튼 막 회개의 찬양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회개가 막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 성도님들이 막 영이 끝나고 나면 또 웃어. 하하 얼굴이 밝고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게 있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 이 메시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가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전에는 막 쉘이 막 안수하고 막 주야 낫게 해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매달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이 은혜가 치료를 하게 하니까, 그거를 믿으면 치료가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제가 그 간증을 하자면 한정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매주 지금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집회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예배로 통하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가운데서 환자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암 환자가 많아. 그런데 이 환자들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죠. 병원에 왜 갑니까? 치료가 되니까 병원에 가죠. 그런데 아프면 여러분 어디 갑니까? 하면 교회는 안 가고 병원만 가는 거라. 그 교회 가야지 가면 하는 말이 아이고 아픈데 교회 못 가지 이러거든요. 여러분 아프니까 교회를 와야 돼. 교회 와서 뭐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뭐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은혜는 뭐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는가 하면,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러 나는 갑니다.
가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 중에 치유의 역사, 놀라운 깨끗한 치료의 역사가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아파서 병원에 가는 믿음으로 가는 것처럼 나는 교회에, 예배에 치료받으러 갑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아픈 자들은 예배 때 가서 하나님 치료받습니다. 치료받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무리를 해갖고 좀 몸살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프다 해갖고 누부자고 막 아프다 해서 나 예배 안 드리고 설교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아파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역사로 일어날 줄 믿기 때문에. 예배가 뭐기 때문에? 그렇지. 예배가 뭐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세 번째 이 십자가의 은혜는 뭐냐면은 뱀의 대가리를 상하게 해요. 뱀의 대가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의 권세를 제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때에 악한 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 미혹하는 영들, 엄란의 영들, 거짓의 영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요, 이 악한 영이 얼마나 역사를 하냐면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중독으로 나타내. 게임 중독, 성적인 것에 대한 중독, 돈의 중독, 마약의 중독, 알코올의 중독, 중독에 지금 꽉 잡혀 있어요. 근데 그 중독은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마귀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걔들이 어디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독들린 애들 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중독된 애들은, 마귀한테 잡힌 애들은 절대 예배 안 드려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예배 드리고 중독에서 벗어나야 될까? 그들을 하여금 교회를 오게 해야 돼. 근데 교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라. 아무리 중독된 애도 돈 준다 하면 그 말 듣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형제가 알코올 중독이 돼가 교회를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야, 교회 가자. 안 온다 하면 네 교회 가면 5만 원 줄게. 아이고, 5만 원 갖고는 안 간다. 그러면 10만 원 줄게. 10만 원도 안 간다 하면 15만 원 줄게. 그러면 돈 때문에 오는 거라.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더라. 그럼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지. 다른 생각하고 있지. 그러면 또 돈을 줘야 돼. 네 10분 잘 드리면 10,000원 줄게. 20분 잘 들으면 2만 원. 예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느냐? 그것을 내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5만 원 줄게. 그러면 애가 들어요. 여러분, 이런 돈을 뭐라고 하느냐면 따라합시다. 선교비다. 이게 선교비인가? 내 자녀를 위한 선교비인가?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데리고 오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은혜가 임하고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서울의 어느 교회를 했는데 이 교회에서 정교인 수련을 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네 이번에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수련회 참석하면 50만 원 줄게. 그러니까 이 동생이 50만 원? 그래가지고 50만 원을 받고 수련회 참석을 한 거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설교를 7번 했는데 그 설교 7번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50만 원이 아까운 돈입니까? 아니지. 여러분, 물질은요, 마귀를 이겨요. 하나님 능력도 있지만은 돈의 능력이 귀신 들린 자, 중독된 자들을 그냥 바로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돈의 힘이라. 그 돈의 힘을 잘 이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교회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면은 인생이 뭐 된다? 바뀌게 된다. 변화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시는 임재하시는 지성소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9시 기도하는 시간이라, 이 말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가 습관이 됐죠. 기도라는 습관이 됐다는 것은 기도라는 행동을 했겠죠. 그리고 기도라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가 기도하는 습관이 되었는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베드로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3장 얼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같이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는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라. 내가 지금 너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서 좀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기도를 간절하게 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눈을 떠서 보니까 베드로가 또 자빠지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야야, 일어나라.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고 또 주님이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처음 보는 사람도 있죠. 그래도 지금 제가 여기서 주야 하면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 야, 저 목사님 뭐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는지, 일어나서 나가고 싶더라도 나도 좀 중보해 줘야지 하고 일어나서 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기도해 주겠죠. 사람 같으면 그죠? 어지간하면 그래 주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주님으로 믿고 따라갔어요.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자기가 주로 모시고 선생으로 모셨던 그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는데도 세상에 자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는 뜻을 정하고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 사람이야. 그랬던 베드로가 불과 몇 달 후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놀라운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기도하는 이 베드로로 바뀐 이 사이에는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베드로는 자기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베드로로 하여금 기도하게 되게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아닌 자기 의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를 다 잘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를 잘하고 자기 의지로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를 잘해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로 기도하는 사람도 은사가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지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악산에 갔는데 스님 한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갖고 목닥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진짜 쇼맨십 강하다. 이 많은 여행객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내가 너무 놀란 게 그 중이 앉아갖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스님 진짜 존경이 나오더라니까. 그 기도를 오래 하는 그 사람을 보고.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중도 기도 많이 하구나. 여러분 무당도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신 받으려고 산에 가서 기도를 제가 옛날에 부산에 저 식물원 뒤쪽에 있는 산에 올라가는데 그게 제가 일주일에 한 3번은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밑에서 동동동동동 누가 그거 하는가 하면 무당들이 내일 푸닥거리 하려고 귀신 받으려고 푸닥거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밤새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성령님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성령님이 아닌 자기 의지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제가 구별하느냐 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 안에 뭐가 가득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부은 바 되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우리 안에 뭐가 차는가 하면 사랑이 차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은사로 나타나요. 이 사랑으로 기도하면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 이 사랑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사랑으로 기도하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이 사랑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으로 기도하면은요, 눈물이 많아요. 그냥 축복하고 위로하고 만나면 너무너무 다정하고 다감하고 너무 좋아. 그런데 계속해서 네가 안 되는 거는 죄가 있어서 그래, 예수를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 계속해서 질타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 안 하는 분이라.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귀신 들린 거를 쫓아내는데 성령으로 기도 아니하고 쫓아내는 근사님 얼굴을 보면 귀신 들린 얼굴보다도 더 무서워. 정말이라니까. 여러분, 기도를 다시 하셔야 돼.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는지 내 의지로 기도하는지.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증명을 지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마음 먹고 기도하러 가는데 누가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는 거라. 안전뱅이가 베드로한테 뭐 했겠어요? 한 푼 주세요 이랬겠죠. 그러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는데 안전뱅이가 한 푼 주세요 하면 한 푼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죽겠지. 아이고 참 인색하다. 기도하러 가는데 어지간하면 주지. 그래갖고 한 푼 주고 들어가서 기도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제 기도하러 가요. 가는데 이 안전뱅이도 날마다 성전 미문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니까 또 안전뱅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제9시에 가고 안전뱅이는 아침에 와서 장사를 하니까 안전뱅이 있겠죠. 그러면 또 기도하러 가는데 안전뱅이가 베드로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한 푼 주세요 이러겠죠. 아이고 씨, 둘째 날에 또 줄라 한다. 그 베드로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어지간하면 주지. 주고 또 기도하지. 여러분 진짜 믿음이 왜 이래? 주고 가잖아요. 그래 가서 또 진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셋째 날도 또 가는데 또 안전뱅이가 또 줄라 해.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시험 들겠죠. 그죠? 여러분도 헌금 자꾸 해락하면 시험 안 됩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시험 되는 거야. 아이씨 이거 진짜 이러면서 주고 가는 거야. 넷째 날도 가니까 또 있어. 아 정말 이러면서 그때는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기도보다도 안전뱅이가 신경 쓰이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요한을 데리고 가면서 이야기하는 척 하면서 안전뱅이를 쌩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지어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냥 그럴듯하죠. 그죠? 이 쉽게 말하면 이 안전뱅이는 이 베드로한테는 부담스러운 존재라. 사랑하기 힘든 존재야. 걸거치는 존재야. 그런데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성령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베드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니까 안전뱅이가 걸거치는 존재가 아니라 안전뱅이가 불쌍한 존재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눈이 내 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 내 입이 되는 거라.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손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발걸음이 나의 발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뭐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할 때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이것을 제가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불쌍하게 여기고 불쌍한 마음이 들 때에는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남편이 불쌍하게 보입니까? 미워 죽겠습니까? 미워 죽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절대 남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 남편이 아무리 나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불쌍하게 보이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원수 있잖아. 원수를 여러분 변화시키려면 원수가 밉습니까? 원수가 불쌍하게 보입니까? 불쌍하게 보이면 원수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 자녀가 예민이잖아요. 근데 내 자녀가 미워요, 불쌍하게 보입니까? 불쌍하게 보이면은 자녀가 돌아오는 거라.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 하면 살아 보이소. 저게 뭐 사람인 줄 압니까? 아이고, 어떻게 내 정신으로 저 남편을 사랑하면서 불쌍히 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 못합니다. 맞습니다.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으로는 할 수 있는 거라. 여러분, 자녀가 애매기 막 속상하게 하는 거 보세요. 막 이게 막 내 새끼가 막 원수지. 막 그렇게 하죠. 그래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가면은 어떤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이 그런 입장이 안 돼 보이 모르지. 이게 얼마나 저게 나쁜 놈인 줄 압니까? 그런 알을 갖다가 불쌍하게 여기면서 기도해라고요. 힘듭니다. 힘들죠. 네 정신으로는 안 되지. 성령으로 가능한 거지. 제가 이제 중국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갔는데, 중국 가서 삼자교회, 삼자법이 있는데, 중국은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한테는 가르쳐도 돼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 가르치면 불법이라.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한테 전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 전도하면 불법이라. 중국 사람이 중국 교회를 세우면 괜찮아요. 그런데 중국 교회에 외국 사람이 도와줘갖고 세우면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라. 하면은 불법인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 현지인들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위장교회를 하자. 그래서 한인 목회를 하자 해서 상하이 인터내셔널 영락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을 하면 사람들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만한 공간을 얻어가지고 하늘나무다 이래가지고 커피도 사람들한테 대접도 하고 음악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기도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땅을 위해서 중보를 했어요. 그런데 3달 동안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사람 하나가 안 오는 거야. 와, 진짜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시간이 좀 작구나 해서 하루에 14시간, 14시간, 15시간을 계속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는데도 한 4개월, 5개월 돼도 사람 하나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좋은 양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늑대도 괜찮고, 사자도 괜찮고, 호랑이도 괜찮고, 누구든지 보내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냥 털 깎아갖고, 턱 줄여가지고 양으로 만들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보내주세요. 하고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게 매일같이 24시간 중에 한 20시간 정도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한테서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는 찰나에 어떤 선교사님이 상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칭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공장이 있는데 낮에는 공원들이 일을 하고 밤에는 신학교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보고 거기 가서 한번 구경하러 안 갈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갑시다. 그래갖고 이제 차를 타고 갔어요. 갔는데 내가 뒤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한 30-40명이 더 앉아갖고 공부를 하는데 전부 다 직공들이 그 추운데 떨면서 자는 거라. 그러니까 자니까 선교사님이 눈 뜨라고 계속 야단치고 엇박 지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무대에 앉아서 공부하냐? 이러니까
이 앉아서 공부하면 시간당 돈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 벌려고 앉아 있는 거지 공부하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다는 거야. 그런데도 내가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아, 이 사람들 맛있게 한번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 한번 대접해도 되겠냐 하니까 세상에 그 이야기를 듣는 중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와, 우리는 한국 요리를 너무 좋아한다. 그걸 한국 요리 뭐를 좋아하냐 하니까 여러분 뭐를 좋아한다 했겠습니까? 그렇지, 불고기. 한국은 불고기야. 불고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고기를 한 10몇 킬로를 재워가지고 주일날 불고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먹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라. 너무 좋아하는데 불고기만 준 거야. 제가 목사죠. 목사면 뭐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못 전하고 불고기만 준 거라. 왜 말씀을 못 전했는가 하면은 중국 사람한테 가르치면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말씀을 못 전한 거예요. 집으로 오는데 너무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12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2가 뭐지? 생각했죠. 그때 제가 불고기를 공원들에게 준 딸이 11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12는 뭐겠습니까? 12월 달. 12월 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생각이 탁 드는 게, 아, 저 공장 직원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했어요. 우리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음식을 또 선물을 준비해서 너그 공장 직원들 한 3, 40명 되니까 파티를 열어주고 그리고 선물을 줄게. 그러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 이게 복음인 거라.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밥 해주고 선물 주고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내가 준비하고 요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주 정도 지나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 공장 주위에 가정교회가 한 10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도 참석을 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해라, 온나 이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한 주 후에 또 그 옆에 있는 동네에서도 참석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 오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또 가면 안 되겠냐 해서 오라 하니까 30명이 파티를 해야 될 숫자가 300~400명으로 늘어쁜 거예요. 와,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돈이 없는 거야. 그 돈이 많이 드는데 300~400명을 먹이고 선물을 주는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돈이 없는 거야. 우리도 먹고 살기가 힘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예배 드리는 주일날 어떤 양복 입은 신사가 한 사람이 또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양이 하나 들어온 거라. 와, 어찌나 반가운지. 그래가지고 그날은 막 제가 오바하면서 생명을 다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하고 이제 마치고 교제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호주 시드니에서 온 거예요. 제가 호주 시드니에 있었잖아. 그래서 저를 알고 왔냐니까 아니 몰랐다는 거야. 그 어떻게 왔냐니까 광고 보고 그냥 찾아서 왔대. 근데 호주에서 뭐 하는가 하니까 신이 건강이라고 건강식품 회사를 하는데 그게 사장인 거라. 그래서 내가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봉투를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얼마 들어는가 하니까 1,000불이 들은 거야. 할렐루야. 자, 지금 1,000불의 역사가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이 무엇으로부터 출발됐습니까? 그렇지. 성령으로 기도하면 뭐가 생긴다? 사랑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죠. 그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6개월 동안
성령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뭐가 생겼다? 사랑이 생겼죠. 사랑이 생기니까 넉 대라도 보내주시면 털 깎고 우리가 성형수술해서 양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그 공장에 가니까 직원들이 뭐하게 보였다? 불쌍히 보인 거야. 불쌍히 보여서 뭐 해주고 싶었다? 밥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밥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내게 나가야 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뭐를 주시느냐? 돈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돈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돈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 가서 또 보니까 세상에 우리 기도원보다는 조금 작아요. 작은데 여기에 사람이 몇 명 왔나니까 한 350명이 꽉 찬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와놓으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것을 한다 하니까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참석해가지고 사진 찍어갖고 보고하려고 온다 하니까 막 오라 했어요. 막 난 내게 어딨노 다 아버지 거지. 다 오라 해가지고 그냥 오니까 막 이 선교사님들은 좋아가지고 막 사진 찍어갖고 한국에 보고한다고 막 그거 하고 있고 뭐 어쨌든 막 해라. 난 하나만 하면 된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 복음만 전하면 되니까 괜찮다. 그래갖고 이제 사회 보는 목사님,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다 정해놨는데 정하기는 했는데 누군지는 모르고 사회자가 진행을 한 거라. 그 진행을 하고 기도 끝나고 설교 시간입니다. 이랬는데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안 오는 거야. 그래 알고 보니까 설교자가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사회자가 윤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십시오 이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제가 나가서 설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왜냐하면은 중국 사람한테 외국 사람이 설교하면은 잡혀가는 거라. 그런데 그때 누가 왔다 갔다 했는가 하면 공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망치신다고 생각하니까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간 거예요. 뚝 나가서 강대상에 딱 서는데 이야 진짜 희한하게 갑자기 저 앞에 글자가 하나 보이는데 선, 물이라는 글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이러니까 그 있는 350명 가까이 되는 중국 사람들이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멘 하는 말이 저한테 필이 확 업되는 거야. 그래서 막 오늘은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니까 아멘. 그럼 제가 막 말씀만 전하면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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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우와 제가 설교를 그만두고 싶지가 않는 거야. 너무너무 반응이 좋고 너무너무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니까 제가 내려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 때까지 가자 싶어갖고 한 20분 동안 지금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나니까 제 정신이 차려지는 거야. 엄마야, 내가 진짜 미쳤구나. 이게 참, 와서 이게 설교 한 편 하고 쫓겨나가는구나. 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뒤로 숨었어요. 숨고 이제 눈치만 보고 이렇게 있었어요. 불고기하고 선물하고 이제 준비한 걸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는 이제 오후에 사람들이 나와서 각 교회마다 나와서 장기 자랑을 하는데 전부 다 춤을 이렇게 춰. A 교회도 나와서 장기 자랑을 이렇게 하고 B 교회도 나와서 장기 자랑을 이렇게 하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고 그냥 그걸로 끝나. 그리고 나서 가정교회 지도자가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고 이 사람이 나온 거라. 근데 이 사람이 마무리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앞으로 일어서셔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일어나서 그래 자기가 그냥 영적 기도를 하면 될 낀데 저보고 윤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기도를 해달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이고 막 기도는 해도 안 되겠나 해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이크 잡고 기도만 해주면 되는데 제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선물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실수로 멘트가 나온 거라. 그러니까 한 30-40명이 쭉 나와가지고 선물을 하나님께 기도로 선물 받으라고 놓은 거예요.
만약에 간암이 걸렸다, 위장암이 걸렸다 이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간암은 나을지어다, 치료받은 선물을 받고 돌아갈지어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왜냐하면 위암, 간암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마음껏 할 수 있잖아. 표시가 안 나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아이고, 이제 막 오면 그냥 막 기도해주고 나았다고 믿고 가라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맨 첫 사람이 누가 나오는가 하니까 중풍병자가 나오는 거야. 중풍병자가 한쪽에는 저거 누이가, 한쪽에는 자기 엄마가 부축해갖고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오는 거라.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선물을 받으면 걸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어머머머, 이 사람은 지금 저한테 막 이렇게 오고 저는 무서워가지고 어머머머머머머 뒤로 가고 아주 우스운 상황이 벌어진 거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너 지금 많으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에라이 막 이판사파이다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하고 머리를 때리 부숴요. 그랬더만 이 사람이 머리를 맞고 헷가닥 자빠지는 거야. 그래서 막 내가 막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건강은 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일으키니까 일어나는 거라. 그래고 걸었어요. 그러니까 걷는 거야. 할렐루야. 뛰어라 하니까 뛰는 거라. 우와. 그러니까 막 300명이 다 봤죠. 그러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한테 다 달라오는 거야. 기도해달라고 막 서로 막 기도해달라고 막 오는 거야. 그래갖고 막 손만 얹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막 자빠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입에서 거품이 나가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또 누가 오는가 하니까 애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애가 얼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안 살면 버리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걸 내보고 기도해라는 거야. 또 입장 곤란하대. 그래서 뭐지 하겠습니까?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애한테 생기가 싹 들어가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게 나으니까 또 그런 애들이 2명이 돼 있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3명이 다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와 하고 막 여러분 진짜 다들 미쳐 있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와 하고 있는데 또 하나가 왔는데 누가 왔는가 하니까 벙어리가 온 거야. 꼬맹인데 선물 받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어째야 되노 생각하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갑자기 이렇게 넣으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입도 되고 그 다음에 기도 잡을 수 있고 그래서 혀도 그 다음에 기도 하나님께서 풀으시게 하옵소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에바다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막 에바다 소리를 얼마나 크게 했는가 하면은 내 소리로 귓구멍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부르짖어서 막 에바다 한 1분 2분에 부르짖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가라 하니까 내 통역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러는 거야. 눈치도 없지. 저는 믿음이 그때도 없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 낫겠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이 생각했지 나는 확인할 생각은 안 했어. 안 했는데 이 목사님은 계속 사람이 막 변화가 되고 중국말이 되니까 사람들이 간증하는 게 귀에 들리니까 역사하는 걸 느끼는 거고 나는 기도만 하는 거라.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확인해 봅시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했지. 세상에 애한테 맘마 이러니까 애가 맘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중국 전 지역에 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당시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이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갖고 중국 전 가정교회가 쫙쫙쫙쫙쫙쫙쫙쫙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그때 당시 가정교회의 교인 수가 1억 5천만 명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전 지역에 다 돼 있는데 이 사건이 전부 다 홍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곳 저곳에서 전부 다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중국 전 지역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국에서는 사역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시작이 뭐냐면은 불쌍히 여겨서 밥을 해주고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시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성령으로 행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 이 두 가지의 모토가 저한테 확실하게 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끔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중요한 메시지인가 하면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300번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300번 이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그걸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 사도행전 3장에 이 안전뱅이를 우리 예수님하고 동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전뱅이를 예수님이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라. 왜냐하면 베드로, 요한도 이 안전뱅이를 봤는데 예수님도 볼 수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3년을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년을 더 살았다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6월절 절기를 3번을 지켰어요. 6월절 절기는 1년에 한 번 지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3번을 지켰다는 것은 예수님이 3년을 더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3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6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안전뱅이는 날마다 성전 민문에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 안전뱅이하고 만날 확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언제 이 안전뱅이가 있는 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갔을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이 문으로 들어간 거라. 왜 이 문으로 들어갔는가 하면 이 미문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름다운 문이에요. 이 왜 아름다운 문이냐면은 황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이라. 근데 왜 황금으로 만들었는가 하면은 예전에는 임금에게 예물을 바칠 때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어서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황금이라는 것은 임금을 뜻하는 거라. 그래서 황금문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임금이 들어가게 하기 위한 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황금문이고 황금으로 만들어지니까 아름다우니까 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종료주일날 새끼 나귀를 타고 엉거주춤하게 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이 미문으로 향하여 들어간 거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문으로 들어가서 자비의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자비를 주고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문을 향하여 들어가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전뱅이를 예수님 만났겠어요? 안 만났겠어요? 만났겠죠. 만났으면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고쳐줘야 되겠죠. 어지간하면 우리 예수님 다 고쳐.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 다 고치는데 이 안전뱅이는 안 고치고 그냥 두고 그냥 가신 거야.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면은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와요. 그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제 맹인과 저는 자를 고쳤으면 밖에 있는 안전뱅이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안전뱅이를 안 고치고 한마디로 쌩까고 그냥 가셨어. 여러분 안전뱅이 입장으로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왜 맹인과 저는 자는 고치고 왜 나는 안 고치주노? 그렇게 예수님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박 근사님 기도, 김 근사님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그렇게 실망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망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다 안 고쳐주신 거는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안 고쳐줬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안전뱅이를 놔두고 안 고친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하기 위해서 놔두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간에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안전뱅이를 두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안전뱅이를 주님이 안 고치고 두셨다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활 할 때에 안전뱅이를 고쳤겠어요? 안 고쳤겠어요? 고쳤겠죠? 그때도.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사도행전 3장에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안전뱅이를 고친 그 안전뱅이가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안전뱅이가 좋을까요? 예? 자, 예수님이 직접 고친 안전뱅이는 그냥 고침만 받은 거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은 고침도 받고 뭐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거야. 베드로가 건강은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니한테 주는데 내게 있는 게 뭔가 하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이 이름을 누구에게 줬다? 안전뱅이에 줬다는 거야. 그럼 이 안전뱅이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다는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지금 저부터 설명을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미장원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 동네에 일어나는 일들 다 알죠. 뭐 어느 집에 누가 뭐 어떻게 했더라, 뭐 어떻게 됐더라, 다 소문 다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안전뱅이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갖고 있으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듣는 거야. 근데 이 안전뱅이가 세상에 3년 전에 예수라는 한 청년이 나사렛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상황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권세가 훨씬 있는 자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친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이 참 신기하다라는 소리를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쳤다라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니까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라는 소리를 이 안전뱅이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예수가 바다 위를 걸어갔대요. 그리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랬는데 불과 얼마 전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막 겉옷을 펴고 새끼 나귀를 타고 자기 앞으로 뚝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안전뱅이는 이 성전에 앉아서 예수의 관한 일, 쉽게 말하면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로마 병사한테 잡히는 거야. 잡혀서 신문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빌라도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 법정에서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에 주는 거를
이 안전뱅이가 다 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일 후에 예수가 부활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야, 참 신기하다. 그런데 세상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곳에 쫙 나타나고 저곳에 쭉 나타나고 계속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우와, 예수가 부활했구나. 이상하다. 왜 부활했을까?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있으니까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이 마지막 본 이야기야. 여러분, 이 안전뱅이한테는 예수라는 한 청년이 너무너무 희한한 사람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안전뱅이한테 베드로가 뭐를 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했다는 증거는 뭐냐면은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들어감으로 통하여서 지금까지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병사한테 잡힌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잡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신문 받은 것도 자기 죄 때문에 신문 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은 것도 자기 죄 때문에 재판받은 것도 알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도 자기 죄를 위하여서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부활하신 것도 자기 죄 사함을 위해서 부활을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베드로는 말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한 안전뱅이가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다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 안전뱅이로 통하여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역사를 일으킨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이 나를 위한 일이다라고 믿게 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초로 구원받은 자가 누굽니까? 안전뱅이. 지금 설교 듣고 있어요. 지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누굽니까? 안전뱅이죠.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이 안전뱅이가 처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안전뱅이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 가게 수밖에 없었다? 성전 미문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그 구걸을 계속 하다 보니까 누가 걸린다? 베드로가 걸리는 거라.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행하고 계셔요. 안전뱅이를 구원케 하시려고 안전뱅이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뱅이로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전 미문으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야.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누구를 준비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이후에 예수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능력이 나타나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이제 누가 이걸 붙잡았습니까? 베드로가 붙잡았죠. 베드로가 붙잡으니까 이것을 줄 수 있는 안전뱅이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뱅이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전뱅이에서 안전뱅이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왜 축복입니까? 그렇지, 그거라.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기 위한 축복이 뭐냐면 안전뱅이라. 제가 한 살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했어요. 진짜 불행하겠죠. 그런데 한 살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혼한 게 저에게 있어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축복인 거야. 여러분, 안전뱅이가 태어나면서도 이 안전뱅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안전뱅이로 태어나게 하신 거라. 오늘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사건이 있죠.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 어려운 문제 역시도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안전뱅이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게 못 걷는 거라고 생각하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안전뱅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인 거라. 근데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졌죠. 가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전뱅이 이것도 해결이 됐던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나게 귀한 메시지인데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이 돼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안전뱅이가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진짜 중요한, 오늘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 오늘 여러분들이 확 가지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 다음 뭐를 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한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은 거라.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생명의, 영생의 기쁨으로 안전뱅이가 낳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귀하고 소중한 우리 하나님께 박수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지금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내가 변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내 인생이 변함이 없다면 나는 안전뱅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늙어도 내 영을 내 자녀에게, 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영을 받은 자는 늙은이가, 꿈이 없는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이 없는, 환상이 없는 젊은이에게 환상과 비전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꿈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절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만 오면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꿈을 꾸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뱅이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는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예배 때에 십자가의 은혜로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것이 소통되어서 내 인생이 만사형통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치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어서 내 영생을 얻음으로 통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함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이 그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이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집회로 통하여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안전병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어서 그의 고질적인 그 안전병이가 다 치료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기쁨을 누린 것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서 더 많이 더 헌신적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